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이곳 가운데 나올 수 있었음을 믿사오니 그리고 고백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이 그 부활의 감격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어긋난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께 드려야 할 충성과 헌신을 뒤로한 채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생활도 포기한 지 오래되어 우리 몸과 마음은 더러운 말과 행실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사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부활, 평강,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편히 잘 지내셨습니까? 부활의 봄을 잘 만끽하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 사건 당시의 풍경을 함께 살펴봤었죠.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배와 절망감에 젖어서 그 부활을 단번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좌절하는 그 모습들 함께 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아주 현실적이고 또 담담하게 그렇게 그려내고 있고 애써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경배하였더라라는 어떤 전형적인 해피엔딩식 그런 표현 대신에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다가오는 혼란스러움과 좌절을 여과 없이 다 드러내어 보여주고 또 복음서 자체도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힘있게 믿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변증한다라기보다는 그저 힘없고 당시의 법적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전혀 없는 이 여성을 최초의 목격자로 지정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또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부활은 오직 믿는 사람들을 위한 사건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절망감에 젖어 있는 그 제자들의 상황과 눈높이에 맞춰 찾아가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신다라는 점, 그리고 부활이 점차 그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 번져 나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를 제외한 다른 이들은 여전히 무서움과 공포에 떨고 있고 또 모든 문들을 닫아버린 상황입니다. 스승은 이미 죽었고 시신은 도난당했고 이제 자신들이 다른 유대인 동족들에게 당할 해코지가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부활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스승의 시체를 몰래 탈취하고 또 훔쳐간 자들이라는 그러한 오명을 뒤집어 써야 할 염려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제자들은 모든 문들을 다 닫고 꽁꽁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분명히 모든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순간 이동을 하셨거나 아니면 벽을 통과해 걸어 들어오셨겠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됐건 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맞다라는 사실을 인증도 해주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역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요, 기존의 몸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 이후에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오늘 기록된 것처럼 벽을 통과하거나 뭔가 갑자기 이동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또 연약하여서 아직은 자신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자신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친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미 달라진 육체지만 제자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까봐 친히 그 십자가상에서 당하셨던 상처를 남겨놓으신 거죠. 흉터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 눈높이에 맞추어 다가오신 거죠. 여러분, 그 손과 옆구리의 상처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고통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트라우마 그 자체이지 않겠습니까? 고통을 계속 떠올릴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런 끔찍한 그러한 기억이겠죠. 그러나 제자들을 위해서 그 손과 옆구리를 볼 때 믿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상처를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손과 옆구리를 볼 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비로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참 이와 유사한 것 같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덮어놓고 단순히 어떤 자기 안의 신념을 강화하고 자기의 최면을 걸고 이러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에 관한 우리의 눈높이에 또 인식의 수준에 맞추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부터 모든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친히 다가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 안에 이제 평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전만 해도 두려움과 공포에 문을 걸어 잠근 이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샬롬, 그 평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고 침착하여라, 평안해라 라는 뜻으로 한 말만은 아닐 겁니다. 물론 그런 뜻도 포함할 것이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이 평안은요, 이제 너희에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평안을 준다. 너희가 그토록 바라고 기다려왔던 샬롬,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안을 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평안, 너희가 궁극적으로 기다려온 그 샬롬 평안이 이미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그 선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평화가 도대체 갑자기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평화가 인사말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기원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요, 부활하셨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겠지만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진정시키고자 함 그 자체도 아닙니다. 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요, 제자들을요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파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온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21절 가운데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이 기록은요, 요한복음이 전해주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숨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숨이라는 말로도 쓰이지만 성령, 영이라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구약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장면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골짜기에 가득 찬 이 메마른 뼈들을 살아있는 군대로 만드는 그러한 과정의 마지막에 생기를 향하여 명령하는 대목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은 성령을 불어넣으셨다라는 말이죠. 성령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생명의 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라라는 명령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샬롬, 평강이 있으라 이야기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십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은요, 너희 안에 임한 평강을 받아들여라 라는 것과 또 세상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라 라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부활, 평강, 생명인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더 이상 문을 걸어 잠그지 않게 됩니다. 당당히 그들이 걸어 잠갔던 문을 열고 나가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 자리에 없었던 인물이 한 명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도마라는 인물인데요.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기에게 후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났다라고 막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아, 뭔 소리야. 내가 직접 보고 체험하기 전까지는 너희들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아마 얘네들이 단체로 공포에 질려 있기 때문에 단체로 미쳐서 정신적인 어떤 환각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도마를 가리켜서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이 도마에게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만 의심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베드로도 의심했고요. 문 걸어 잠그고 단체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 그룹 모두가 다 의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또 공포에 떨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생각해보면 도마는 더 당당하고 겁이 없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자들이 다 문을 잠그고 있을 때 그곳에 있지 않고 바깥 거리를 활보했던 사람이니까요. 다만 도마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차 방문을 하실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사실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도마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26절은 다시 한번 문이 닫혀 있는데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문이 닫힌 것은 앞에서 문이 닫힌 것과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문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문이 닫힌 상황이죠. 19절은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서 닫은 문이라면 26절의 문은 그냥 닫힌 문인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말한 대로 주님은 손을 보고 내밀어서 당신을 만져보라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도마는 고개를 떨구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29절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밑도 끝도 없이 너희가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죠. 최소한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다양한 형태와 사건들로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그것이 나에게 체험되어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과 반응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은혜,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는 계시, 이것이 먼저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뤄주신 평강이 그들 안에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 평강을 우리가 제자들처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요, 우리를 평안하게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평안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무서워할 때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말은 그렇게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라고 해서 두려움이 다 사라질 것 같으면 뭐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겠다며 빗장을 부러뜨리고 문을 깨뜨리며 들어오는 외부의 힘은요,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바람처럼 숨결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우리에게 들어와 평화와 기쁨을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문을 열게끔 만드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세상 속으로 제자들은 드디어 나아갑니다. 자발적으로 나아갑니다. 아주 용감하게 나아갑니다. 문을 연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직접 참여한다라는, 내가 그 중심에 서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성경 마지막 가운데 기록된 구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구절은요, 철저히 이 성경을 접할 제3의 독자들을 겨냥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모든 성경의 기록들은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약속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그러한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에게 열린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아무나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지적 호기심은 가져달라는 거예요. 진리를 향하여 열려있는 호기심과 개방성,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적어도 제자들처럼 두려워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의 소식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있으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기 원하는 열망과 호기심 없는 그러한 지적 게으름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차라리 여러분 도마처럼 격렬하게 의심하고 따지고 이게 맞냐라는 의욕을 가시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에 대한 게으름, 태만, 피곤함,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유지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 알길 원하고 그 평강을 나도 나의 생활 가운데, 특히 나의 군 생활 가운데 맛보고 누리길 원하고 그 부활의 능력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도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나도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가 만나 주실 겁니다. 오늘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바람같이 우리 안에 쓱 스며들듯이 찾아오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찬양 사역자로 또 활동하시는 이대기 님의 봄과 같아서라는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알게 하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이 있으라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 둘째 주일을 맞아서 정말
정말 한 명 한 명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또 제자들을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다름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섣부르게 달려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 이후에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함을 주님 믿사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형제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봄바람처럼 따스한 봄내음처럼 그들에게 스며들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세상과 또 우리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또 그들의 생명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 믿사오니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와 같이 저희들 부활이 평강을 낳고 평강이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의 이 따뜻한 봄 햇살과 같은 그 소식들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결단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우리의 작은 예물들 모두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 바쳐진 우리의 삶과 또 이 예물이 봄 내음과 같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온전히 전파하는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온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이 온전히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부활을 사모하고 만나고 경험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섬기고 세상을 열정적으로 섬기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봄날의 햇살과 같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